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밀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 데리고 빌립보의 가이사랴에 가십니다. 그것은 이전에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그 무대와는 좀 다른 곳이지요. 예수님은 그동안의 사역과 조금 다른 사역,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의 가이사랴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사람들이 당신을 누구라고 하는지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걸 그대로 말하죠. 세례자 요한, 엘리야 혹은 예레미야와 같은 예언자들 중에 한 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의 그런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그 질문을 듣고 앞장서서 이야기하는 베드로의 말이 아주 멋진 신앙 고백이죠.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아주 칭찬하셔요. 그러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베드로라고 알고 있지만 베드로의 이름은 이제 시몬이었고요. 예수님이 이때 그 시몬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베드로는 헬라어로 바위, 반석, 바위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그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베드로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바탕 가운데 또 그분이 머리가 되시고 그 몸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이나 혹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 교회를 향해서 내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교회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모인 거예요. 한 목회자라든지 뛰어난 능력이 있는 사람들, 또 좋은 건물이 있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그것을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신앙 공동체로 모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문들, 즉 죽음의 세력이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죠. 이어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베드로에게 주시는 그러한 능력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그 역할을 할 거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으시고 그 대답에 대해서 만족해 하시면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세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이 해야 될 그 일들을 다 이루기 전까지는 그것이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때에 그 뜻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엄히 말을 하십니다. 그때부터 바로 예수님의 신앙 고백을 들은 그 다음부터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가르쳐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픈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 곁에서 친구가 되는 걸로 그 사역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뻔히 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계속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 제사장들과 계속 부딪혀 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까지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시겠다? 그들과 맞서 싸우시겠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해되지 않았어요. 만약에 가시더라도 그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배꼽이라고 생각한
아주 중요한 곳이라고 여긴 그곳에 가서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또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있더라면 괜찮은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곳에 가서 고난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가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 입장에서는 황당했을 거예요. 지금 3년 가까이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그 놀라운 표적들을 보았고 그 놀라운 가르침들을 들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따르고 있는데 고난받기 위해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셔야 된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웠던 거지요.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가서 고난당하고 조롱당하고 죽음을 맞이할 거지만 그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들었다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해서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고난당할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예수님에게 대들었다 그래요. 만일 예수님의 말씀대로 된다면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서 지금 3년 넘게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게 다 물거품이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만약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새로운 왕국을 세운다면 자신들, 특히나 베드로 같은 경우는 자타가 공인하는 수제자니까 그 나라를 세울 때 1등 공신으로 인정받아가지고 높은 자리 하나 정도 차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말 거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 대들었던 거지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책망하십니다. 조금 전에는 내 교회의 반석이 되게끔 칭찬해 주셨는데 그런 축복을 주셨는데 이제는 사탄이라고 나에게 걸림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해야 될 일,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가르침을 받고 행하셨던 그 능력을 자기들도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할 거라고 예상했어요. 또 예수님이 왕국을 세우시면 거기서 한 자리 차지할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 또 따라오라고 하신 그 길은 자신들의 기대와 완전히 달랐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낮아지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믿고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 낮아지고 비우고 또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지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맞이하시지만 다시 그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던 것처럼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올라가셨던 것처럼 다시 오실 그때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애쓴 사람들, 그들의 수고를 잊지 않고 그들에게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인자로서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서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다시 오실 그때에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비우고 십자가를 졌던 그 사람들은 그에 대한 상을 분명하게 받을 겁니다. 또 그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면 기꺼이 자신을 비우고 낮아지고 또 십자가를 질 수가 있지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인자의 나라에 받아들여질 것이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인자가 자기 왕권을 차지하고 온 것을 볼 사람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당시의 사람들도 좀 오해했어요. 그건 뭐냐면 자신들이 살아있는 동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기대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때는 사실 아무도 모르죠. 언제 오실지 몰라요. 다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그 역사를 볼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볼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나라가 지금 온전히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사람들과 그 관계에 있어서 너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나와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중요한 관계일수록 더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믿고 따를 때에 그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사실 베드로의 그 고백은요, 당신은 전부이시고 나는 전무입니다. 당신이 저의 구원자이시니 저는 당신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관계 설정과 고백이었던 거예요. 물론 그 베드로의 고백이 베드로의 진심이었지만 그 진심이 조금 약했던 거죠. 그래서 흔들림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갖고 그것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자리 잡아서 흔들리지 않아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애써야 하죠. 그리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 힘을 주시는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과 좀 다르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걸어가야 될 길에 대해서 분명하게 또 단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들려지고 있지요.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 잠깐 누리고 말 것에 대한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또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그 일들을 기쁨으로 해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꿈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